아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앞에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의 아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 성령의 열매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의 5번째 열매는 자비입니다.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가장 가운데에 있는 열매가 5번째 자비입니다. 어저께 우리 청년들이 단기 선교 준비하느냐고 젊은 세대 기도회를 하면서 이거를 좀 방송에 좀 음향을 마이크를 좀 여러 가지로 바꾸며 쓴 것 같은데 좀 울리기만 하고 시원하게 나가지 않고 좀 답답한데 좀 다시 한번 그 전문가 불러서 박천수 장로님 그 사랑전지 한번 불러서 손봐야 될 것 같아. 지금 울리기만 하고 시원하게 쫙쫙 안 나가고 나도 답답하고 얘도 답답하고 듣는 여러분도 답답하고 그죠? 좀 이상해요. 그래서 예? 그죠? 울리기만 하고 잘 안 들리죠? 나도 답답하고 얘도 답답하고 여러분도 답답하고 음향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 지금 저 음향실은 지금 더 답답하고 지금 할 수 없어요. 오늘 귀 쫑긋 하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세요? 자비 따라합시다. 자비. 자비가 뭘까요? 좀 울리지 않게 좀 해보세요. 너무 올려 에코 쪽에만 나가고 너무 이 베이스 쪽으로만 너무 지금 낮은 음으로만 지금 나가고 있고 이 하이 쪽으로 지금 나가질 않아. 이게 에코 쪽에 좀 나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뒤에 지금 울리진 않는데 차라리 지금같이 두세요. 좀 나은 것 같아요. 울리지 않아야 돼. 좀 잘 들리죠? 됐어요. 그냥 더 뭐 하다가 지금 말고 예배 이거 하다가 하루 예배 끝나면 안 되니까 그만해. 그만. 지금 더 하면 안 되니까. 좀 낮았죠? 방송실 사람들이 똑똑해 지금. 전문가도 아닌데. 자비를 이 성경이 기록된 헬라 원어로는 크리스토테스라고 말합니다. 크리스토테스. 뭐 그리스도 비슷한 어감을 갖는데 크리스토테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사랑. 이 자비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에요. 구약 성경에도 이 히브리어로 어용된 이 구약 성경에도 이 라함을 이거 자비를 라함이라고 하는데 똑같아요. 동정심을 가지고 깊이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자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자비하게 되면 우리 자비하게 되면 다른 종교의 좀 뭐가 좀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죠. 어디? 예, 불교의 용어. 대자 대비하신 땡땡땡 혹은 자비하러 오신 땡땡땡 이렇게 나오죠. 강당에서 그 이름을 부를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의미는 똑같아요. 대자 대비하신 뭐 땡땡땡 할 때는 그 부처가 중생을 불쌍히 여겨서 사랑한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 기독교의 자비나 그들이 사용하는 자비, 크리스토테스나 라함 모든 것들은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자비하게 되면 우리 기독교가 연상이 안 되고 불교가 연상이 되냐면 그 사람들은 모든 사랑의 그 표현을 대부분 자비로 표현하고 있어요. 주로 자비로.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자비로운 하나님의 사랑이나 이런 걸 표현할 때 보통 우리는 주로 그냥 일반적으로 사랑으로 많이 표현을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자비가 그 불교의 어떤 용어같이 불교를 많이 연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자비는 우리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들에게 나타날 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십계명을 주로 두 번째 불러요. 첫 번째는 우상을 섬겨서 주셨던 그 돌판으로 우상을 깨뜨려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돌판도 당신이 새겨서 깨뜨려서 만드시고 거기다가 글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었거든요. 근데 그걸 갖고 내려오다가 보니까, 언덕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없는 틈을 타가지고 지도자 없다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금부치를 전부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춤을 추고 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놀랍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화가 나서 그 언덕에서 그 돌판을 팍 던져가지고 그들이 만든 우상 금송아지가 깨뜨려 버리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와가지고 한 3,000명 정도 죽어요. 하나님께서 내 편으로, 내게 속한 자는, 하나님 편에 속한 자는 오라 그래서 레위스 편이 가서 우상 섬긴 자들을 막 살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죽지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두 번째 모세를 불러요. 시내산 위로 올라오라고. 그러나 이번에는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당신을 나타내시는 음성을 들려주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당신이 친히 소개하면서, 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 출애굽기 34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대표적인 속성이 뭐냐? 자비라는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 크리스토테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비와 가장 근접한 것으로 하나님은 또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자비와 같은 단어로 쓰여지는 것이 뭔가 하면 긍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자비와 긍휼이 같이 쓰여져 있고 같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비,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 그래서 새변역이나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그 산상수훈 중에서 마태복음 5장 7절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자비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자비함이 저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긍휼과 자비를 같이 쓰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자비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자격과 공로를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형벌, 지옥의 멸망을 받을 인생들을 불쌍히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에베소 2장 한번 보세요. 에베소 2장 4절로 5절에 보면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선행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자비라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온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져요. 원치 않게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살다 보면 또 죄를 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이 자비, 이 긍휼이 또 우리를 용서하는 거예요. 시편 103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103편 8절로 9절에 보면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여기 보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개역 성경에는 자비로우시고 은혜, 자비라고 말해 긍휼 똑같이 표현한 거예요. 여기는 개역 개정은 긍휼로, 그냥 개역은 자비로. 하나님은 자비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함이 풍부하시고 자주 경책지 아니하시고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죄를 따라갑지 않고 죄를 처치하지 않고. 그 다음에 쭉 보다가 13절로 14절 보세요. 다 10절 시작. 10절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을 따라 그냥 갚고 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많아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12절로 한번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보면 나온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못해도 부모가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용서해주고 또 한 대 때렸다가도 또 측은히 여기서 용서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우리가 큰 죄를 졌던 작은 죄를 졌던 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용서해줘요. 죄악을 따라 다 그대로 갚아버리면 처벌해버리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를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래도 오늘 이렇게 5월 5일 첫 번째 주일 만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 나와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의로우니까 그래도 좀 자격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은 안 계시나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은 그 자비하심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존재가 가능하도록 또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야. 신명기 4장 31절 이하에 읽어보시면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않아서 우리를 잘못하고 우리가 부족함이 있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멸하지 않고. 우리 자식들이 좀 부모에게 잘못하고 좀 속색인다고 호적 파버리고 버리는 부모 있나요? 없잖아요. 좀 잘못했다고 그냥 때려 죽이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요즘 있더라고요. 가끔 보면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뭐냐면 자비가 없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세자로? 자비가 없는 것? 어려워요? 그렇죠. 자비가 없으면 무자비죠. 그러니까 무자비하다라고 그러잖아. 무자비한 사람들이 어때요? 요즘은요, 우리가 지금 오늘 자비에 대한 말씀 받고 있는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요, 무자비한 시대예요. 정말 무자비해요. 묻지마 폭력, 묻지마 살인, 묻지마 강도, 묻지마 강간, 이런 것들이 요즘에 한면으로는요, 너무 애견, 애묘, 고양이, 개 이런 걸 너무 사랑하는 것도 문제지만요, 정말 그것도 문제야. 너무 사랑해서 사람도 못 먹는 고기 덩어리 갖다 사주고 케이크를 만들어주고 별별 하면서 미용을 시켜주고 약을 사다 주고 몇백만 원대 수술해주고 그것도 잘못이지만 또 무자비한 사람들은 개를 기르다가 실증 나가지고 15층 아파트에서 던져버려. 어떻게 돼? 고양이를 또 던져버려.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진돗개만한 개를 어디로 데려갔다가 버리고 가. 기르기 이제 싫다고. 개가 쫓아가는데 죽으라고 쫓아가. 근데 가다 보면 신호에 또 막혀, 차가. 그러면 개가 뛰어가서 또 겨울로 만나. 그럼 신호등이 또 바뀌어, 파란불로. 그럼 또 가. 그럼 얘가 죽으라고 쫓아가. 끝까지 버리고 가. 무자비한 시대. 언니가 동영상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개를
그 아스팔트 까는 콜타르에다가 묻어버렸어. 목만 내놓고. 얼마나 무자비해. 정말 무자비해.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그런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나와 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이 많지만 하나님은 아까 읽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4장 31절 읽어보고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너의 조상들의 맹세하신 언약, 우리에게 맹세하신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당신의 자녀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고 너를 버리도 아니하시고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참 큰 긍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같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구원을 받았고 죄 사함을 받았고 이렇게 존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냥 그래 우리는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자비로 구원을 받았고 자비로 하나님 은혜 속에 살고 있어, 이것으로 만족할까요? 아니죠.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뭔가 하면 이런 자비와 긍휼로 구원을 받고 그 사랑과 자비로 용서를 받고 지금 살아가는 너희는 이 자비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맺을까요? 오늘 저는 이 말씀에서 세 가지만 좀 이렇게 조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로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형제를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 줘야 된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 때에 용서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한 비유를 들죠.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빚을 졌는데 1만 달란트를 졌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가 너무 큰 돈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약 몇백억이 될 수 있어요. 1만 달란트라는 돈 엄청난 돈이에요. 이게 몇십 년 전에 몇십억이라고 했으니까 몇백억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 돈 사람 그걸 어떻게 갚아요? 갚아. 날짜 다 됐는데 왜 안 갚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안 되면 너의 집도 너의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도 그리고 내 몸도 내 처도 내 자식도 다 팔아서 갚으라고 그래요. 그 성경에 보면. 그래도 못 갚아요.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요. 근데 그 주인이 얼마나 좋은 인심을 가져서 그냥 다 탕감을 해줘요. 완전히 그 몇백억이나 되는 돈을 다 탕감해줘요. 근데 이 사람이 길을 내려가다가 자기 집 하인이 자기에게 돈 빌린 게 100데나리온 빚진 게 있어요. 100데나리온은 몇십만 분의 1이야. 그 1만 달란트의 몇십만 분의 1이야. 그 너무나 몇백억이라고 하면 이거는 뭐 돈 1,000만 원이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비교할 수도 없죠. 몇백억에다 돈 1,000만 원, 1,000만 원이면. 근데 이걸 갚으라고 그래. 제가 사정이 안 돼서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안 된다니까. 몇 달 했으면 벌써 지금 1년이 지났는데 더 갚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정이 여의잖아. 그러니까 좀 용서해달라고. 좀만 기다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안 갚는다고 이 사람을 데려다가 그냥 자기 옥에 가져버려요. 근데 이것을 다른 신하가 보고 주인에게 가서 다시 그것을 얘기해줘요. 이만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이가 화가 나서 불러요.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8장 26절로 27절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이거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주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27절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다 탕감해 줬어. 1만 달란트 이 몇백억 되는 거 다 몇백억 말이 몇백억이지 천문학적인 수 다 탕감해 줬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과 용서와 모든 걸 탕감받은 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집
하인이 자기에게 든 100데나리온. 이거는 돈 1,000만이나 2,000만 원, 몇 천만 원밖에 안 돼. 이건 몇십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안 갚아줘. 그 다음 읽어보세요. 그 다음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이건 이제 이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 종에게 하는 거야.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이거는 이제 뭔가 하면 그 자기 종의 것을 갚아주지 않아서 다시 그것을 탕감해 준 주인이 불러다가 이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빌게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23절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그 다음 보세요. 다시 그를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자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가 요하시라. 여러분, 이 말씀을 34절, 30절, 35절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이웃과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의 어떤 실수나 여러분에게 좀 억울하게 하거나 여러분 마음이 아프게 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탕감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다시 너를 용서하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심령의 감옥에 갇혀서 컬컬하고 답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자비를 배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어. 지금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 이것만 자랑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면 우리가 이 자비를 실행해야 되는데 먼저 형제의 죄를 용서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는,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자비를 알고 자비를 입술로만 떠들어대지 말고 실제로 자비를 실행하는 자라야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7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앞에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기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거는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인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대인들은 타락한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만 중요하다고 하면서 실제 인생의 삶 속에서, 재반 삶 속에서 이 자비의 사랑을 실천하고 긍휼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등한히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조금 더 우리에게 생생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리고 강도의 비유를 들으시는 거야.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무자비하게 때려서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목숨이 겨우 붙어서 피를 조금 흘리고 있어. 조금 더 흘리면 죽을 수 있어요.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신음소리 듣고 나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모기 목소리로. 제사장은 두려움에 그냥 지나가 버려요. 좀 이따 레위 사람이 지나가다 똑같은 상황을만 또 그냥 지나가 버려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 그 말을 듣고 가서 싸매어주고 기름을 발라서 자기 약대에 태워가지고 주막에 가서 이 사람을 살려주죠.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결론이 뭐냐? 10장에 읽어. 10장 37절인가 그거 한번 보세요. 뭐라고 예수님이 결론을 내시는가 하면 시작.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이 질문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느냐고 질문을 한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이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래요. 그렇다면 내가 가서 이제부터 율법을 잘 준행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요. 나는 그런 거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리고 강도에 대한 조언을 베푸시고 결론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진정한 이웃이 되겠느냐 물어보니까 이제 37절 요절이죠.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러분,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가 여기까지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내용이에요. 보통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현주소예요. 자비를 베푼 사람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현대교인들이 다 사랑을 실천하고 긍휼을 불쌍히 여겨서 자비롭게 이걸 실천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 그치는 거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사람이죠. 자, 이제 이 말씀의 가장 하이라이트, 정말 결론은 뭐냐? 그 다음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뭐같이 하라? 이와 같이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자비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 자비 속에서 우리가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엄청난 자비를 받고 살고 있다라고 하면, 그 1만 달란트의 자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면 정말 얼마 되지 않는 이런 것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자비가 필요한 주변 사람들에게 이 자비를 실천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베풀 수 있는 작은 자비의 사랑 실천을 통해서 옆 사람들을 위로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건져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아닐까요? 정말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진 떡을 몇 덩이라도 주어서 그 사람들의 굶주림을 해결해주고, 정말로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같이 약물이나 기름을 쏘서 그의 상처를 싸매주고 그를 일으키고 좀 주막 같은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는 이러한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는 이 삶이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지식적인 여기까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사랑을 질저 자비를 실천하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따라합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네, 자비를 베푸는 이러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교회 생활 속에서, 특별히 교회 생활 속에서 형제에 대한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심지어 우리는 같은 교회 나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형제에 대한 자비를 베풀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많아서, 이 집사가 저 집사님과의 관계가 안 좋고, 이 장로가 저 장로와의 관계가 별로 안 좋고, 이 권사가 저 권사의 관계가 별로 안 좋고, 아니면 오히려 시기하고 허영과 다툼으로 일하고,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현대교회에서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한 사람의 구원받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는 탕자의 비유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다 받아가지고 나가서 화랑방탕합니다. 창기와 노란하고 그냥 모든 것을 방탕히 다 했는데 흉년이 들어왔죠.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직장을 구해도 직장이 안 되니까 돼지 농장에 어떻게 겨우 취업을 해가지고, 그런데 너무 흉년이 커가지고 거기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굶주린 배를 우겨주고 돼지가 먹는 썩은 냄새나는 수염 열매로 배를 채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어느 날 깨달음이 왔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우리 아버지가 사람이 좋아서 품꾼들도 잘 먹여주고 있는데 나는 그 아들이 돼서 이게 뭐야? 내가 양심이 있으니까 아들로 돌아가지는 못하고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내가 아들이라는 그런 거로 돌아오지 않고 품꾼으로라도 나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돌아오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마음에 망설이고, 그래도
그대로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 냄새나는 몸 누더기 걸치고 토복토복 걸어와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상거가 아직도 멀어, 거리가 멀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알았냐? 저 사람이 막 달려와요. 가까운 데 보니까 아버지야. 냄새나고 누더기 걸쳤는데 더럽다 뭐하다 이놈아 이게 뭔 짓이야 아니마다 않고 그냥 끌어안고 울고 자기를 끌고 들어가서 막 다 씻기고 새 옷 입히고 금가락지 끼우고 양을 잡아서 사람들을 불러 너무 기쁜 나머지 막 사람들이 동네 방집. 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자기 집에서 풍류 소리가 나는 거야. 옆에 하인한테 물어봐. 아 여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아 당신 동생이 오늘 돌아왔는데 아버지께서 너무 기뻐서 양 잡고 서잡아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다고. 형이 화가 났어요. 안 들어가. 그 소식을 갖다가 형이 알려줬어. 아버지가 뛰쳐나와요. 얘야 빨리 들어와라. 동생 들어왔다. 안 들어가겠습니다. 무슨 말이야? 쟤는 아버지를 떠난 적 없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흉낸 적도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재산을 지키고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평생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 잡아주셨습니까? 근데 모든 것 흉낸 동생 돌아왔다고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을 측은히 여기는 이 자비의 사랑 이게 넘쳐나고 있는 거야. 형은 동생의 관계만 생각하고 분깃에 대한 재산에 대한 이익만 생각하고 동생에 대한 측은함, 특별히 아버지가 동생 때문에 지금 즐거워하는 아버지에 대한 효도, 동생에 대한 자비도 없고 아버지에 대한 효도도 없고. 오늘이 어린이날이고 이번 주 수요일이 어버이날이 돼서 다음 주간은 또 어버이주간도 되고 하는데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기 한 근 사다 드린다든지 옷 한 번 해드리는 게 진정한 효도가 아니에요. 성경은 효도의 개념을 뭐라고 가리키는가 하면 아비나 어미의 마음을 뭐하게 하라? 기쁘게 하라고 말합니다. 아비나 어미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효도인데 이 큰아들은 동생에 대한 자비가 없고 아버지에 대한 효도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 앞에 뼈 빠지게 일하고 아버지 재산 지켜주고 이것만 의무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현대 교회 안에 이런 교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역자들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내가 먼저 예수 믿고 오래도록 내가 교회 봉사하고 나는 교회 설립자고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것을 봉사하고 이렇게까지 해왔는데 그런데 새로운 교인들이 들어오거나 약한 심령들이 좀 교회에서 좀 가까이 해주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런 면들은 이것은 탕자의 형 같은 걸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 탕자의 표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여기 보면 아직도 개역성경 아직도 상거가 거리가 멀어. 그런데 아버지가 한 노인이 달려오고 있어요. 이거 뭐예요? 아버지가 늘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아버지가 늘.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탕자와 같은 택한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믿다 실족한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곧 측은히 여겨. 이게 자비예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측은히 여기는 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이게 자비예요. 이게 긍정이에요. 달려가 목을 안고 하고 그래서 막 뭐 아들이 뭐 이래 저는 필요 없어. 그 다음 22절부터 보세요. 그 다음에 보면 22절부터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그들이 즐거워. 이게 아버지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이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돌아오고 믿다가 타락한 성도가 다시 돌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25절부터 오세요. 근데 형은 어떻게 해요?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지 아니하.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형이. 근데 형이 어떻게 하나 봅시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다시 말하면 형은 동생에 대한 자비가 없는 거예요. 긍휼이 없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나의 교회에 대한 섬김과 봉사와 내가 교회의 어떤 우월적인 어떤 중직이나 아니면 앞서 일하는 이런 것만 생각하고 나는 거기 합당한 대우를 받고자 하고 높임을 받고자 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이런 것은 가득하고 진정 탕자가 돌아오는 것처럼 새 신자나 아닌 초신자나 어린 신자들 그런 신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냉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요즘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어떤 교회를 등록했는데 얼마 다니다가 도로 나온 거예요. 왔는데 새로 등록하고 갔는데 모임이 있어서 좀 자기 날이 또이가 돼서 좀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들어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의 그룹으로 그냥 딱 울타리가 쳐져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직분자가 되고 우리가 먼저 봉사자가 되고 우리가 먼저 모한자가 됐으니까 너는 이 근방에 얼씬도 하지 말라는 식으로. 그럼 안 되죠. 새로운 초신자나 새로 등록한 사람이나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저보로 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유지하고 서로 그런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으로 수없이 등장해요. 특별히 시편 같은 데 보면 자비의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당신을 따라왔던 무리들이 길을 갈 때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노라. 저들이 길을 가다가 지쳐 쓰러질까 그냥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보리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통해 가지고 이적을 일으켜서 4,000명 이상이 먹고 하기도 하는 그런 불쌍히 이런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나인성 과부의 우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이 자비를 실천하는 우리 모든 상대원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32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4장 3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알아. 교회 안에서 서로 친절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성도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불쌍히 여기며 또 서로 잘못된 것이 있어도 서로 용서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용서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발전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시